예, 사실 제가 여기 스님들 앞에 특강한다는 게 굉장히 마음에 부담이 됩니다. 도반 스님들도 지금 많이 나와 계시고 20년 전에 선하자 법회를 한번 열은 적이 있습니다. 그때 이제 제가 주관을 했었어요. 그래서 열었는데 그때는 산중에 어른 스님들도 많았고 그랬는데 20년 후에 이제 선하자 법회를 지금 열고 해서 제가 어제부터 왔는데 참 세월이 무상하다는 걸 느꼈습니다. 그때는 성철 스님이 이제 오전 강의를 한 2시간 해주시고 오후 강의는 이제 육조단경 서암 스님이 해주시고 그 중간중간에 이제 일타 스님, 해암 스님, 진지혜 스님 이런 분들이 와서 특강도 해주시고 그렇게 했었어요. 그런데 그 중에 거의 다 고인이 되시고 세월이 참 빠르다 하는 걸 느끼겠네요. 지금은 수자회지만은 그때는 이제 선납회라고 해가지고 수자회와 같은 그런 이제 수자 시인들 모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모임에서 이제 해제 때 의록 강의를 통해서 공부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그렇게 이제 하자 해가지고 그때 선하자 법회를 열었는데 그래서 저하고 그때 정명시임하고 둘이 책임을 맡고 이제 그때 주선을 하고 준비를 이렇게 했는데 그때 이제 성철 스님은 이 선하자 법회에 대한 성격을 어떻게 규정하시는가 하면은 사상 정립하는 차원에서 선하자 법회가 계속 좀 지속되고 이렇게 열렸으면 좋겠다. 그런 이제 이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사상 정립이란 말을 쓰셨는데 그 사상 정립이란 말이 이제 그때도 우리는 그걸 물어보지는 않았습니다만은 이제 어떻게 받아들였는가 하면은 공부하기 전에 정견을 세워야 된다. 그런 말로 우리는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물론 이제 교리적으로 정견도 있겠고 또 선적으로 이제 세우는 정견도 있는데 이제 여기는 수자심 모임이니까 이제 선적인 정견을 세우는데 이제 의록 강의가 꼭 필요하다. 그래서 당신이 그때 육조단경 했으면 좋겠다 이래가지고 그때 이제 육조단경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요번에 이제 제가 평소 존경하는 참 무여심이 신신명 강의를 해줘서 저도 굉장히 이제 마음으로 기쁘게 생각하고 제가 오늘 아침에 무여심한테 뭐 내 얘기 할 거 뭐 있습니까? 스님이 뭐 계속 달아서 그 신신명 강의하는 거 좋겠다 그러니까 기어이 사양하셔가지고 제가 이제 몇 마디 말씀드릴까 해서 이제 이 자리에 앉긴 앉았습니다. 그럼 이제 이 정견이 이제 사실은 필요합니다. 근데 물론 이제 상근기 뛰어난 분들은 이런 정견도 필요 없이 바로 이제 깨달아 들어가겠죠. 그러나 이제 우리가 참고해서 공부하는 입장이라면은 정견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그런 점에서 평소 도반 시임들이나 이제 후배 시임들한테 정견에 대한 강조를 저도 상당히 많이 하는 편입니다. 그러면 이제 정견이 이제 무엇이냐 하는 것이 이제 근데 여기 이제 대부분 오신 스님들이 이제 강론도 나오시고 그 다음에 어록도 많이 보시고 해가지고 정견에 대한 이해는 하고 계시리라고 봅니다. 근데 서장이 실제는 그 정견을 세우는 어록이거든요.
마을의 거사님들이 이런저런 이제 그 외도들 말 듣고 또 잘못된 공부를 말 듣고 대심한테 이런저런 편지를 많이 합니다. 그런데 대심이 그 편지를 통해 가지고 그 잘못된 견해를 바로잡아주는 그런 이제 편지 모음이 이제 서장책이죠. 그래서 저는 수자시인들이라면은 서장이나 선녀를 통해서 정견을 꼭 세워야 된다고 저는 평소도 그렇게 생각하고, 저도 이제 여태 그런 방향에서 지금도 가끔 뭐 서장도 보고 선녀도 보고 그렇게 이제 정견을 세우는데 이제 굉장히 그 책을 도움을 받고 그렇게 합니다. 근데 거기에 이제 내용을 제가 다 소개를 못 드리고 제가 기억나는 것을 이제 몇 개 이제 소개해 드린다면은, 제일 중요한 것이 뭔고 하면은, 우리가 이제 출가할 때 모든 그 세속적인 그런 이제 행복의 조건들, 이런 것들을 다 포기하고 우리는 출가를 했습니다. 출가를 했는데 이쪽 분위기가 그 마음을 유지시키는데 실제는 별로 도움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출가할 때는 세속적인 그 여러 가지 행복의 조건이라는 것들을 우리는 이제 포기하고 오긴 왔는데, 이쪽에 와서 도로 그 행복의 조건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끔 그런 분위기가 사실은 많이 만연되어 있습니다. 이런 점에 대해서 우리는 이제 굉장히 이제 스스로 이제 정신을 차려야 되겠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출가할 때 그 초심, 그거를 이제 주변 사람이 어떻게 됐든지 분위기가 어떻게 됐든지 거기에 우리는 편승하지 말고 정신을 차리면서 그것을 유지해 가야 이 정견도 함께 유지가 되지. 그런 분위기에 휩싸여 가지고 우리가 거기에 같이 물들어 버린다면은 처음 우리가 출가할 때 갔던 그 초심, 그 머리 깎고 출가했던 그 초심을 잃어버리지 않겠나. 이제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은, 우리가 세속에서 행복이라고 했던 그 여러 가지 조건들은 전부 내 밖에 있습니다. 그게 물질이 됐든 명예가 됐든 이제 뭐 여러 가지 이성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있는데 그건 전부 내 밖에 있죠. 내 밖에 있습니다. 그런데 부처님이나 역대 조사 시인들은 행복의 조건을 밖에서 찾으면 그거는 외도다 그랬거든요. 외도다 그랬습니다. 그럼 어디서 찾느냐? 물론 안팎은 없습니다만은 내면에서 찾으라는 거죠. 그래서 팔만대장경 얘기가 실제는 그 안으로 찾는, 거기에 대한 가치를 이야기해 놨고 그거를 찾는 방법을 이야기해 놨고, 그것이 이제 불교라고 강조한 것이 사실은 팔만대장경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변의 환경들은 지금 사실은 그렇지 못하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우리는 조금도 동요됨이 없이, 그래서 가끔 저도 이제 그 젊었을 때 노스님들한테 중 보고 중놀이 하느냐, 부처님 법 보고 중놀이 하지, 절대 주변이나 그런 중 보고 중놀이 하지 말아라, 이런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그 출가한 그 이제 그 마음을 이제 밖에서 찾는 게 아니고 내면에서 찾아라. 실제는 이제 안팎에 없습니다. 없는데 우선 우리 찾을 동안에는 내면으로 향해야지, 밖으로 어떤 그 행복의 조건을 우리는 찾는다면은 그거는 이제 우리가 수행을 역행하는 겁니다. 그래서 서장 같은 데는
심하게 이제 외도라고 그럽니다. 외도라고. 이런 점을 이제 좀, 저도 그렇고, 이제 여러 스님네들도 이제 한 번 더 우리가 다짐을 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리고요. 이 내면에서 이제 우리가 찾아지는 그 행복의 그 가치는 이제 건강경에서도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겐지스강 모래수만 침 우리가 이제 몸을 나타가지고 아침 저녁 전심으로 보시를 하더라도 그보다도 더 큰 공덕이다. 이런 얘기가 수없이 나오고 실제는 또 이제 그런 이제 깨달은 그런 도인들은 그 이상의 가치를 느낀답니다. 저는 여기서 어디서든지 저는 이 얘기를 합니다. 저는 깨달은 사람이 아닙니다. 깨달은 사람이 아닌데 이런저런 어록을 통해서 또 스스로 이제 정진을 통해서 지금 부처님 법에 대한 그 가치를 느끼는 거는 천무에는 내 건강경에 이 얘기를 보고 중국 사람도 굉장히 풍이 센데 인도 사람도 굉장히 풍이 세구나 이렇게 이제 이 얘기도 하고 느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저는 그 말도 부족하다. 그런 정도는 저는 느낍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제가 이제 무슨 경계에 부딪혔을 때 자유자재하는 그런 도인은 아닙니다. 그런 느낌은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처님 말씀이 처음은 이제 굉장히 과장됐다 이렇게 이제 느꼈지만은 지금은 방금 얘기한 대로 그 말도 부족하지 않느냐 하는 정도는 느낍니다. 그래서 이 부처님 법에 대한 가치를 우리는 이제 깊이 느끼면서 어떤 이제 그 밖으로 이제 주어지는 그 행복의 조건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흔들림 없이 담담하게 그것을 이제 보면서 내 갈 길을 갈 수 있는 그런 수행자가 많이 이제 있어야 사회도 그렇습니다. 중산층이 많아야 그 사회가 안정되고 건강하다 하듯이 그런 이제 방금 말씀드린 그런 수행자가 많아야 우리 성단도 안정되고 또 이제 그렇지 못한 분들에 대해서 이제 그렇게 살도록 간접적으로라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그런 이제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역할을 할 수 있는 이제 성단 내에 이제 집단이라면은 이제 수자 집안이 아니겠느냐. 그래서 우리가 수자라는 그 이름을 갖고 있는 한은 책임도 따르고 이제 그런 원력도 좀 가져야겠다 하는 그런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 가치에 대해서 저는 이제 이 얘기를 좀 많이 하는 편인데 조금 더 드리고 가야 되겠네요. 실제 이제 지금 지구상에 여러 가지 이제 그 갈등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구상에 있는 갈등을 크게 들자면은 이제 사실은 종교 갈등이 제일 심하거든요. 또 미국 같은 나라는 인종 갈등들 많이 하고 있고요. 흑백에서 또 이제 요즘도 뭐 마찬가지입니다. 저 이라크 같은 데는 또 그렇게 하고 있더라고요. 민족 갈등 같은 거. 또 이제 뭐 우리나라만 남았지만은 이데올로기 갈등 같은 거. 이런 이제 갈등들이 이제 지구상에 하루도 멈추는 날이 없이 계속 갈등, 대립하고 전쟁하고 있습니다. 더 축소시켜서 우리나라도 뭐 해방 직후에 그때부터 저는 기억을 합니다. 어릴 때지만은 이제 이데올로기 갈등이 심해가 남북도 갈리고 전쟁도 했고 또 그 후에 군사정부가 들어오니까 이제 군사정부 또 민주 세력 이렇게 해서 또 갈등을 심하게 해왔고
그래서 민주화가 되고 나면은 뭔가 우리나라도 발전하고 잘 될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했는데 또 요즘은 이제 민주화되고 나니까 이제 진보다 보수다 해서 이제 계속 끝없는 갈등을 하고 있고요. 경제계도 이제 노사관계 갈등도 심하고 교육계도 그렇고 우리 심지어 종교계도 갈등이 굉장히 심합니다. 요즘은 조금 체면체린다고 그런 짓 안 하는데 몇 년 전만 하더라도 총무원에 4년마다 강목 들고 전쟁들 하고 그랬거든요. 그러면은 이제 더 축소시켜가지고 우리 이제 사회 가정 같은데 그래서 실제는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이혼율이 둘째라고 그러거든요. 그거보다 더 축소시키면은 자기와 자기의 갈등도 우리는 끝없이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갈등을 해소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부처님 법밖에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어디 나가서 가끔 왜 세계 국방비가 필요하냐. 부처님 법을 체험하는 거 놔두고라도 이해하기만 해도 국방비 필요 없다. 우리나라 국방비가 15조 원이라고 그러는데 그것만 해도 이북에 우리가 쌀 팔아주는 거 정확한 숫자는 저는 모르겠습니다만 제 짐작으로서는 한 3년 팔아주고도 안 남겠나는 생각합니다. 이런 이제 큰 문제로 해서 자금 문제, 자기 개인 문제를 해결하는 데는 오직 부처님법밖에 없다. 그건 증명되고 있습니다. 종교전쟁 보십시오. 기독교, 힌두교, 해교 계속 이 지구상의 전쟁이 끝일 날이 없습니다. 다른 종교에서는 이 갈등을 자체적으로 해소를 못하고 있어요. 오히려 이 갈등을 부추기고 있고 그 자체들이 하고 있습니다. 다른 거는 제가 이해 안 들어도 다 아시는 거니까. 그런데 이제 실제는 이제 부처님 법으로 보면은 이 세계 문제를 다 갈등을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오히려 부처님 법밖에 없다고 생각하는데 이제 표면으로는 안 나타나고 있지만은 이제 우리 내부에서도 끝없이 갈등하고 있거든요. 방금 말씀드린 대로 몇 년 전에는 강목 들고 갈등했고요. 그래서 점점점 저는 절에 온 지가 이제 한 45년 가까이 되는데 정말 점점 제가 출가할 때보다 심하게 갈등하고 있는 현상들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제가 이 얘기 한 줌에 좀 더 해야 되겠습니다, 요거를. 근데 한 10년 전에 우리가 개혁한다고 해서 선거가 생겼는데요. 그 이후에 더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거의 모든 문제는 패거리로 숫자로 해결하려고 듭니다. 그래서 선언은 그래서 안 되겠다, 물 안 들여야 되겠다 이렇게 이제 하면서도 선언에도 서서히 물들어가고 있습니다. 모든 문제를 숫자로 해결하려고, 힘으로 해결하려고. 그래서 패거리를 하기 시작하고. 이거는 부처님 법하고는 전혀 다른 양상이에요. 부처님은 그 분열된 것을 통일하는 것이 부처님 법이거든요. 아까 제가 내면에서 가치를 찾아야 되겠다 하는데 그 내면에서 찾아야 할 그 자리가 그 분열된 것을 통일시키는 그 자리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우리 내면의 그 자리를 인식도 못하고 보지도 못해가지고 겉으로 우리는 계속 끝없이 분열하면서 사회에서 이런저런 고뇌를 하고 고통을 받다가 우리가 그것을 해결하겠다고 출가한 스님네들이 도리어 옛날로 돌아가가지고 분열하면서 끝없이 갈등한다는 것은 이건 뭔가 잘못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저 사회의 어떤 원력보다도 이 내부에 대해서도 우리가 정말로 부처님 법을 이제 살려가지고 그런 것을 이제 극복하면서 사회화하는데 우리가 이제
원력을 세우고 출가를 했는데 다른 분야에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우리 수잡 이 집안만이라도 그 통일된 원리를 우리는 이해하고 그것을 이제 생활화하는데 노력해가지고 이런 것을 극복해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하나로 통일된 그 내면에 제가 강조드렸던 그 가치의 세계, 그것이 그러면은 내가 만들어서 그렇게 되느냐? 만들어서 그렇게 되는 게 아닙니다. 본래 이루어져 있대요. 그래서 제가 이 자리에서 이 말을 하면 굉장히 외람된 말인데 제가 이제 선사님 말씀을 인용을 한다면은 얼마 전에 서울에서 혈량매구 때문에 굉장히 말썽이 많았는데 그 혈량매구라는 얘기도 그 분열된 가운데 우리가 통일되어 있는 원리가 있다는 얘기를 표현한 말입니다. 그래서 백암록 같은 데 보면은 선사가 학인을 제접할 때 일언 일구 일기일경으로 이렇게 제접을 하는데 그거를 통해 가지고 그 학인이 깨닫는다 하더라도 일기일경 일언 일구로 이렇게 제접했던 그 선지식이나 그걸 듣고 깨달은 학인이나 멀쩡한 맨살을 끓는 꼴이다. 이런 말들이 백암록에 수없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것이 뭘 얘기하는지 우리는 이제 공부해서 깨달아야 하겠지만은 저는 이제 여러 스님들 앞에 이제 이건 절대 설파하는 얘기는 아닙니다. 저도 그건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거는 방금 말씀드린 이제 하나로 통일된 우리는 분열해서 계속 고뇌했던 그것을 치유하는 그걸 몰랐기 때문에 우리는 분열하면서 고뇌해 왔거든요. 그것을 치유해 줄 수 있는 내 안에 아주 그 귀중한 그런 이제 가치 있는 자리, 그 자리를 우리를 바로 깨달으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그것을 이제 이해로서 이제 도움을 주려고 한 것도 아니고 바로 깨달아라. 그래서 실제는 어떻게 보면은 학자들이 선은 중국에 와서 독여하고 습합돼 가지고 변질된 불교다 이런 얘기하는 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있는데 그 사람들은 제가 볼 때는 선을 잘 모르는 사람이다. 정말 부처님이야말로 당신이 그 깨달은 세계 그것을 모르고 있는 누구든지 좋습니다. 그 대상이 스님이든 세속인이든 그것을 바로 그 자리에서 체험하도록 이렇게 이제 발달시켜 온 이제 종이 선종이 아니겠느냐. 어떤 다른 종파보다도 부처님 말씀을 직접 정말로 이제 한순간에 깨닫도록 그렇게 이제 해왔던 것이 선종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 선종은 다른 종하고 차별이 됩니다. 그래서 이 선종을 최상승선이라고 그러고 또 이제 그것을 이제 공부하는 그런 이제 스님들을 이제 최상근기들이다. 이렇게 이제 이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제 그게 또 잘못 이제 이해가 되면은 혹시 이제 최상승 공부하고 최상근기다 하니까 또 목에다가 어깨에다가 기부수 하시는 일이 있는데 간혹 그런 분들이 있죠. 없는 건 아닙니다. 있는데 이거는 정말 잘못된 거죠. 그렇게 이제 이해하면은 이제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다른 종에 비해서 선종은 이제 바로 순간적으로 이제 깨치라고 그 깨친다는 것은 체험하라는 소리나 같은 소리입니다.
이해가 아니고 체험입니다. 체험하라고 선사시임들이 이제 그렇게 이제 법을 써온 종파다. 이렇게 보면은 이제 틀림없습니다. 그래서 실제 요즘 이제 다른 수행법이 많이 이제 들어와 있는데, 옛날에 저들이 이제 처음 선방에 나오고 할 때는 어느 선방이든지 선방이 그렇게 많지 않았습니다. 그러고 많은 대중도 안 살았고요. 그때는 어느 선방이든지 다 조실 스님이 계셨어요. 그래서 그분들을 신하고 또 그분들을 통해서 또 이제 정견을 이제 세워가고 또 이제 공부도 그렇게 이제 격려도 받으면서 했는데, 요즘은 이제 환경이 그때에 비하면은 많이 이제 안 좋아졌습니다. 외적인 환경은 참 좋아졌죠. 좋아지고 굉장히 물질적인 거나 이제 시설 면에서는 굉장히 좋아지고 있지만은, 그런 공부하는 분위기 면에서는 이제 환경이 사실은 굉장히 안 좋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 이제 조금 이제 정견에 대한 혼란도 조금 있는 것 같고, 또 밖으로는 이제 또 여러 수행, 그 당시에는 비파사나 이 얘기가 없었고요. 그때는 원시불교 이 얘기를 하면은 소승외도라 해가지고 아예 우리는 원시불교 쳐다보지도 않았어요. 선배 시인들이 소승외도라 해가지고. 근데 지금은 이제 당당하게 이제 우리 그 성단에 이제 수행의 한 방법으로 이제 자리매김하고 그분들도 이제 사실은 자리를 잡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선에 대한 이제 어째 보면은 이제 저쪽 분들이 제가 이런 소리 하면 좀 불쾌할런지는 몰라도 도전을 받고 있는 때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는 우리가 이제 선지식이 있었기 때문에 또 이제 매철마다 이제 결제, 해제, 반결제 최소한 그렇게 이제 법문을 들었기 때문에 스스로 정견을 세우려고 노력은 안 해도 이제 그 선지식 스님들 도움으로 자기도 모르게 이제 정견에 스며들어가도록 이런 환경이 되어 있었는데, 지금은 이제 그런 환경이 없기 때문에 스스로 정견을 세우는데 노력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다른 수행법하고 분명히 이제 이 가나서는 다르다, 조사서는 다르다 하는 것을 이제 이해하시고 거기에 대한 이해도 이제 분명히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방금 말씀드린 대로 조사심들이 일기일경 이런 일구로 이제 학인한테 제시했을 때 바로 그 자리에서 깨달아라고 그렇게 제시한 겁니다. 제시한 건데, 제시해서 깨달았다 하더라도 맨살 끓는 거랑 같다. 이렇게 이제 방금 제가 이제 소개해 드렸는데, 그렇게 해서 이제 못 깨닫는 사람은 어떻게 하느냐. 이제 할 수 없이 이제 참고를 해야 됩니다. 이제 거기에 참고를 해야 되는데, 선녀에서는 그 참고하는 사람을 어떻게 평을 했는가 하면은, 그거는 부득이해서 한다고 그랬어요. 부득이해서 하는데, 실제 조사 스님들이 이제 그 일기일경 이런 읽고 그게 이제 화두입니다. 그 화두를 제시한 거는 바로 그 순간에 깨치라고 한 건데, 절대 참고하고 시간이 걸리고 이렇게 하라고 한 건 아닙니다. 만일 그런 의도가 조금 있었다면은 그거는 부수적인 거죠. 그 한 행위는 절대 무슨 참고하고 이렇게 하라고 한 건 아니고 바로 그 자리에서 체험하라고 일러주신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제 그것을 못 깨달으니까 할 수 없이 이제 선녀 말을 빌린다면 부득이하게 이제 참고를 하고, 참고한다는 건 의심하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는 조사시임들이 우리한테 화두 일러줄 때에는 의심하라고 일러준 것은 절대 아닙니다. 깨달으라고 일러준 겁니다. 바로 그 자리에서 깨달으라고. 의심하라고 일러준 게 아닙니다. 그거는 이제 우리가 못 깨달으니까 부득이해서 할 수 없이 이제 모르니까 의심하는 겁니다.
뭐 의심하기 위해서 의심하는 건 절대 아닙니다. 모르니까 의심하는 거예요. 그래서 간혹 의심하기 위해서 의심하는 분들도 참 많이 있거든요. 의심하기 위해서 의심을 한다면 그건 굉장히 잘못된 겁니다. 우리는 모르니까, 알면 깨달음이에요. 조사시임이 제시한 그 하두를 알면은 바로 깨달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모르니까 알려고 의심하는 것 뿐입니다. 그래서 그런 이제 공부하는 분을 선녀 고봉 스님은 뭐라고 평을 했는가 하면은, 스님들도 다 보셔서 알겠지만은, 쑥맥도 모르고 논항도 모르는 사람들이나 하는 짓이다. 이렇게 막 폄하해서 깎아내려 버립니다. 혹시 선사시임들이 제시한 하두를 의심하는 것이라고 착각을 할까 싶어가지고 고봉 스님은 막 사정없이 폄하해서 깎아내려 버립니다. 그건 왜 그러냐? 우리 후학들이 공부하는데 잘못될까 싶어가지고 정견을 세워주기 위해서 그분이 깎아내려 버립니다. 또 실제 법이 그렇고, 그럼 쑥맥 모른다는 쑥은 이제 콩을 말하고 맥은 보리거든요. 콩은 동글동글하지 않습니까? 보리는 납작하고. 그거 못 가릴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또 논항을 모른다고 그러는데, 그 논항이란 말도 저는 좀 각색해가지고 이렇게 이 얘기를 합니다. 첫날 밤 치르는 신부가 신랑인지 종인지 모르고 첫날 밤 치르는 거나 같다, 이런 소리라. 저는 좀 각색해서 얘기를 합니다. 그런 사람들이나 참고하고 의심하는 것이지, 지대로 된 사람이라면 바로 깨달아야 된다. 또 깨달으라고 이 얘기를 했고, 그래서 이제 우리는 못 깨달으니까 할 수 없이 이제 모르니까 알려고 이제 의심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의심하는 것도 이제 대심 이전에도 뭐 전혀 없었는 건 아닙니다. 서장 대심 이후에 이제 이 가나선을 체계화해 가지고 이렇게 의심하는 이 얘기를 이제 하셨는데요. 그 이전에도 다 순간 깨침한 건 아니거든요. 순간적으로 못 깨달은 분은 이제 그게 무슨 소리인지 알면은 깨달음인데, 모르니까 그것을 자연적으로 의심을 했던 겁니다. 근데 그때는 자연적으로 의심을 하니까 시간도 많이 단축되고 또 깨닫는 분도 참 많았어요. 근데 그것을 정형화 시켜가지고 이제 뭐 의심을 이리 해라 저리 해라 이 얘기를 정형화 시켜 놓으니까 오히려 깨닫는 사람들이 숫자가 더 줄어지는 경향이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그거는 의심하기 위한 의심을 혹시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닌가. 정말로 몰라서 그걸 알고 싶은 마음이 간절히 우러나는 사람이라면은 선녀에서도 이 얘기했지만은 일주일 15일이 안 지나간다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이 의심하기 위한 의심, 이렇게 하는 분들은 아무래도 시간이 많이 걸리겠죠. 그래서 우리가 화두를 참고하는 이것만이라도 우리는 정견을 세워야 되겠다. 그래서 저는 선녀를 보면서 이제 이 얘기를 가끔 합니다. 그래서 하도 참고하는 것도 우리는 정견을 세워야 된다. 그래서 이 참고해서 의심해 가는 거, 이거는 쑥맥도 모르고 논항도 모르는 사람 부득이해서 그렇게 자기가 하는 것이지, 선사 스님 이도는 바로 그 자리에서 깨달으라고 그렇게 일러줬다. 이렇게 이제 우리는 이해를 하시고, 이런 이제 우리는 계기를 통해 가지고 깨닫지도 못하고 쑥맥도 모르고 논항도 모르고 부득이해서 의심하는 그런 이제 입장이라면은 어째 보면은 최상근기는 아니다. 그래서 끝없이 우리는 하심하고 겸양하면서 이제 공부를 하셔야 되지, 최상근기라 하니까 이제 우리는 목에다가 어깨다 기부스 해버리면은 그런 거야. 순간 깨닫는 사람들을 두고 최상근기고 이제 이거는 최상승선이다 하는 것이지, 그걸 몰라가지고 알기 위해서 의심하는
그런 근기를 일러서 한 얘기는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혹시 이제 최상 근기다, 또 최상승 공부한다 하는 데 대해서 이제 물론 자부심 가시는 건 좋지만은 이제 기부스까지는 해서는 안 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